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왁평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을 하시고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룩이 주한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만 피로다.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결단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저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족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합니다. 우리 윤석주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저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 더욱더 모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서 영육간에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귀하고 선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실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이 아버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표 원리 또 이 로마서의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는지 바로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이 그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은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한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는 이 학자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극히 함축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함축한 내용을 마치 명료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지만 거의 모두가 바울의 빼어난 솜씨에 넋을 잃고 만다. 그것은 마치 잘 다듬어진 조각이나 주의 깊게 구성된 음악가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바울은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 복음 앞에 서 있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기쁨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되는 든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신학적인 내용을 신학적인 그런 언어로 표현하면은 이 대표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행위와 이 결정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 둘째 아담, 곧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미친 이 비극과 멸망이 종식되고 그의 부활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대표 원리가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이 대표 원리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죽음이 왕노릇할 때는 우리는 죽음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것을 그러니까 맨날 우리를 통해 나오는 것은 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죄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맛있는 이 삼겹살을 사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삼겹살이 이제 집에 이렇게 남아버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잘 보관을 잘해야 됐었는데 보관을 잘못하게 되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봉지를 열고 또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썩은 냄새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고 바로 이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은 것에는요 절대로 좋은 향기가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한 사람일 때는 무엇을 해도 악한 냄새가 가득하고 어떤 짓을 해도 이 더러운 일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조차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자체가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죽음 가운데 예외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죽음이 왕노릇한 것이고 대표 원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은 발버둥을 쳐도 그 모두가 어떠냐면 이 바로 전부 다 그 뭐랄까요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실수는 있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서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종종 있고 실수하는 모습들도 있게 되죠. 하지만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대표 원리로 봤을 때 이 죽음에 거했을 때는 무엇을 해도 뭐죠? 무엇을 해도 바로 악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으면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이 대표 원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맹인이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평생을 맹인같이 살다가 손으로만 보고 느낌으로만 알던 사람인데 어느 날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눈을 뜰 때도 적응이 필요하겠죠. 손으로 만지면 아는 게 익숙하지 이 눈으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이게 정말 이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맹인들이 오히려 눈을 떴을 때 이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오히려 굉장히 좀 실수가 많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맹인이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만 아직 익숙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대표 원리로 같이 적용을 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치 내가 아직도 그 죽음의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생명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눈을 감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 게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이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정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 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속하게 해주셨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버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으면 뭘 줘도 망가뜨리고 부셔버리고 죄만 짓는 그들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어 세울 텐데,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명의 왕노릇하는 재창조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창조로 변화되었는데, 이 재창조는 우리가 그 아담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창조의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창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 되었다는 건 아주 놀라운 창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깨질 수 없는 방법으로 완성되었고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완벽히 이루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망가진 이 땅 가운데 뛰어들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아담은 대표자가 되어서 죄를 짓고요, 우리를 그 죽음 속에 몰아넣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대표자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영원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전혀 구원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죽음의 냄새나 풀풀 풍기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죽음의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생명이 왕노릇하는 존재로 온전히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죽음과 멸망하는 그 죽음과 멸망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나그네로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과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맹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눈을 뜬 자로서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살아온 것이 눈을 감고 살아온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왕노릇하는 게 편할 수 있죠. 그게 더 편한 인생일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더듬더듬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눈을 뜬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뭘 했냐면은 그동안 맹인 때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부서뜨려 버리고 성큼성큼 눈뜬 자로서 생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들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또 착한 척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또 나는 정말 악한 모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착한 모습을 또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지? 막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주의를 감당할 줄 알아야 되고, 친절하고 궁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색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눈을 뜨게 해준 자가 허락해준 그 명예를 지켜내는 겁니다. 자기 눈을 뽑아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삶을 더럽힐 수 없죠.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해 주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눈을 뜨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모습도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냈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을을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고 명예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으로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자리에 속한 사람이 취하고 훈련을 감당해야 될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부름받고 택한 백성 그 누구도 다시 죽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과학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고 실수 많은 삶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데 많이 불안하고 무서운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그런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명예를 삶 속에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모두가
하루하루가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위기 속에 처해 있고 또 교회도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 비판과 또 잣대들이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시험대에 서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할 것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이 닥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전쟁터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또 우리 함께 또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